오늘은 사순절의 제35일 고난주간의 월요일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의 주님,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당신이 베푸셨던 용서에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정말 주님만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제약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아멘.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모여
용감한 자 옛날처럼 산뜻산뜻해나 아니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받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목소리로 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당신의 형상 받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하루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심령 주의 것이니 남은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받으소서. 주인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주님 감사합니다. 첫째 날 저희들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상치론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중보하며 정말 이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로
저희들이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말씀들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바라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채비 뽑을세.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저희들이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말씀입니다. 가상칠언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들 중에 첫 번째는요,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남기는 말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전부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죠? 죽는 순간까지도 그 돈에 대한 아까움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며 죽을 것입니다. 혹시 가족과 좋지 않은 감정 속에서 있었던 사람은 그 가족의 잘못을 죽는 순간까지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그런 말을 반복하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연히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말을 남기게 될까? 2020년 우리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예수님이 남기셨던 그 마지막 말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묵상하며 이 아침 새벽 저희들이 함께 은혜 속에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일명 가상칠언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7가지의 말씀, 그것이 바로 가상칠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가상 그 칠언 말씀을 함께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죄인들을 십자가상에서 아마 처형했을 것입니다. 다루어 왔고 그들을, 죄수들을 그렇게 그들이 처형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죄수들은 그 극한의 형벌들을 어떻게 되죠? 견디지 못해 마지막에 그렇게 저주하며 그들을 증오하며 그들을 향해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라 하는 이 죄수는 마지막 순간에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 고통의 순간이 자기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모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용서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요즘의 마지막 순간에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중요한 순간인 죽음의 순간에, 그리고 성도에게 가장 일상적인 순간인 기도의 순간, 그 기도의 순간에도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머리에는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만났던 수많은 이들의 모습들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자신을 팔았던 가롯 유다를 비롯해 그렇게 그 유다의 모습이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 유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믿고 의지했던 베드로도 기억이 납니다. 그 배신했던 장면도 스쳐 지나가십니다. 그때도 주님 흐느끼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베드로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라 라고 말했던 총독 빌라도의 얼굴도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도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빌라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해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소리쳤던 그 군중들의 모습도 소리도 뒤따랐을 것입니다. 이 군중들은 특별히 어떤 군중들입니까?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눈에 앞에 수많은 물고기와 떡을 같이 나눴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이 주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용서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 향한 그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내려와서 깨달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기간, 특별 기도의 기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셨다라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로마 병정들에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다라고 가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신들, 그 군병들이요,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지금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질문했다면 그들도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우리 정확하게 하는 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이 알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지금 못 받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다라는 것을 로마 군병들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나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좋은 것은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로 이해하시고 아신다라는 것.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하면 할수록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그 일을 반복해도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넓은 가슴, 바다보다 깊고 넓은 그 가슴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로마 군병들이 몰랐다는 사실이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정당화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그들의 하는 무지를, 그들이 무조건 그렇게 죄 없다라는 죄사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받은 성도들이 살아갈 그 길은 바로 용서의 삶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삶에 피해를 입혔을 때,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내 가슴에 상처를 입혔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성경은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하니 어떻습니까? 기막힐 노릇이죠.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용서할 수 있는 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 그 사람이 연약한 인생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보고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억해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다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 있지. 나도 잘 모르나 그 사람에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게 그 사람의 연약함을 붙잡을 때 우리는 작지만 용서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그 실수를 보면 어떻게 되죠? 그냥 잘 넘어갑니다. 대부분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왜 그렇죠? 어린 너희가 뭘 알겠냐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와 반대로 성인이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니,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떻게 당신 그런 실수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정죄가 들어갑니다. 흥분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은 실수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이라고 완전합니까? 겉모습은 어른이지만 우리 속사람은요, 여전히 어린 아이입니다. 작은 일에 삐치고 흥분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좋아하는 천상 어린애들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죄인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쩌면 더 비극인지 모릅니다. 속은 죄로 범벅으로 비벼져 있는 것처럼 죄로 덮여져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니 얼마나 더 비극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 자리들이 왜 이렇게 삭막해졌을까요?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기간,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기간, 정말 삭막해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타국에서 살고 이민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하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동방예의지국도 있지만 정 많은 민족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정이 넘쳤습니다. 정이라는 그 단어, 영어로는 해석조차 불가능합니다. 정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 민족의 대표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 넘치는 백성들이 왜 이렇게 서로가 보기에 두려울 정도로 삭막해졌냐라는 것이죠. 예수의 온정, 예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정의 모습들이 없어졌어요. 신앙생활을 이제는 막 경쟁처럼 해갔어요. 그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경쟁처럼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했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막 급한 전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우리의 모습들을 보니까 참 많이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쁨으로, 성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이 기간 우리가 정리될 것은 정리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과를 내는 단체가 아니죠. 교회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가족 공동체입니다. 누구의? 예수의 가족 공동체죠. 주님의 고별 설교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을 많이 해라, 사역 열심히 해라, 기적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주제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길은 서로 상대방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 존재로 그 사람을 대할 때 비로소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기도하시면서 꿈꾸시면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였을 때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더욱더 깊어지고
널리 세상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들이, 불쌍히 여기는 주변을 향해서 그 마음들이 심령의 강물같이 되어서요 흘러가는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길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이란 눈길이 여러분의 눈길로 변해지는 이번 이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서는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라는 거예요. 의지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우리 속에 감정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머리에 가진 우리의 이성은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 동의가 돼요, 머리로는. 그런데 왜 이게 우리가 안 되냐라는 거죠. 그것은요, 감정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감정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이렇게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긴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아시죠? 제 마음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주님 아시죠? 맞습니다. 사람이든 사건이든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근데 말씀은 그런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을 우리 주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그걸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하고 계시지 않죠. 주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아십니다. 상처라고 하는 그 고통의 깊이를 누구보다 무엇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렇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함으로써 살릴 수 있는,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누군가를 미워 한번 해보세요. 그런 적 있으시죠? 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있고요. 누군가 그 사람 미워해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마음에 생각이 나고 품고 살게 돼요. 그러면 어떻죠? 그 사람 만나도 인사 안 합니다. 얼굴 쳐다도 안 봅니다. 그 마음이요, 어떻게 됩니까?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반가움도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보세요. 어떻죠? 그 마음이 지옥과도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새벽 기도에, 우리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실 분 정도라면 마음 한켠에 그런 지옥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불편하실까라는 생각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우리의 들어가는 기도가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기도가 가다가 막힙니다.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 걸립니다. 성령님이 계속 그 부분을 회개하고 해결하라라고 하는데 우리의 감정이 그 부분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니까 계속 뭐가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 자신의 이 지옥과 같은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고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 좀 해줄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의지를 동원해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용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용서하라, 이 말은 내가 상대방의 용서할 마음이 생기거든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만한 느낌이, 시점이 돼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인 저와 여러분 한 가지 응답으로 그 명령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은요, 어디로부터 옵니까? 의지로부터 옵니다. 이 용서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내 느낌으로 내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면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요, 여러분 절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의지를 같이 동반할 때 그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용서의 길입니다. 혹시 이 말씀 속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그 사람을 용서하자 그렇게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두드리신다면 우리가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론 자신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걸음의 그 자리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갈보리 그 자리에서 우리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못 박히신 그 주님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이 아침 이 새벽 여러분 위에 이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들이 영광의 길로 진정한 용서의 길로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용서의 주관자이십니다. 화해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가상칠언 첫 번째 시간 저희들이 용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이 용서할 대상이라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 말씀 속에서 나아가고 있는 이 시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용서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용서를 명령하십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화목자로 화목제물로 오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 이후에 여러분 개인 기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상치는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정말 주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그 기준을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으로 잡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십년주의 거신이, 우리의 십년 주의 거신,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십년 주의 거시니 당신의 역사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